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입니다. 이 날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달력으로 만들고 있는 유대인 력으로 하면은 니산월 15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7일 동안 이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태양력으로는 3월 말부터 4월 초가 됩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 6월절에 먹는 음식은 세 가지입니다. 어린 양, 그리고 무교병, 또 쓴나물, 이 세 가지를 먹는데, 어린 양은 출애굽한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발라야 장자가 죽는 것을 면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은 그날 밤에 급하게 애굽을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밀가루만 물에 반죽해서 먹을 수밖에 없어서 밀가루를 반죽해서 먹는 그것을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었고, 쓴나물은 이스라엘의 고통, 노예로 살았던 그 고통스러운 삶을 기억하는 그 의미로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킵니다. 아직도 지키는데 지금의 6월절 음식은 이 세 가지에 더 추가가 되어서 8가지를 먹습니다. 삶은 달걀, 양상추, 소금물, 포도주, 그리고 하로셋이라고 하는 음식이 추가가 됩니다. 이 하로셋은 사과를 으깨거나 포도주, 잣 등을 으깬 것에 꿀이나 포도주를 붓고 계피를 추가해서 만든 것인데, 우리나라 고추장과 비슷한 그러한 양념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색깔입니다.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우리나라 된장과 같은 그러한 색깔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구웠던 그러한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 하로셋을 만들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 진흙과 같은 그러한 색깔, 그것을 기억하면서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쓴나물에 찍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또 삶을 달걀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제2성전인데 그 성전을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삶은 달걀을 먹는다고 합니다. 또 소금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양상추는 봄이 왔다는 의미로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6월절이 3월 말에서 4월 초입니다. 그래서 이 봄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또 포도주는 명절에 쓰이는 음료수로 마지막으로 포도주가 나옵니다. 이런 음식과 함께 아직도 이스라엘은 6월절을 계속해서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6월절입니다. 우리가 성금요일 지키고 있는데 그날은 6월절,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랜 기간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 전날,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 그것을 특별한 음식으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만드십니다. 오늘 떡과 포도주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떡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교병과 하나는 무교병입니다. 유교병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효소, 누룩이 들어간 떡이 유교병이고, 누룩이 안 들어간 것, 없을 무자, 안 들어간 것이 무교병입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에는 무교병만 먹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무교병을 먹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가 않고 이 출애굽에 보시면은 유교병에 들어가는 이 누룩, 그것을 6월절 일주일 동안 아예 집안에서 유교병과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아예 집안에서 다 치우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 절기 동안 일주일 동안 누룩을 집안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유교병도 집안에서 다 제거하라고 하신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냐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효모, 영어로는 이스트라고 합니다. 밀가루에 들어가거나 다른 음식에 들어가면 그 원래의 성질을 완전히 변질시킵니다. 그것이 누룩, 이 효모의 특징입니다. 작은 균, 곰팡이와 같은 균입니다. 번식력이 강하고 원래 성질을 변형시키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리에 들어가면 번식해서 보리의 원래의 성분을 변질시키고 분해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맥주가 나옵니다. 쌀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균이 번식하고 원래의 성질을 변질시켜서 막걸리가 나옵니다. 다른 곡물에 들어가면 또 그렇게 해서 알코올이 돼서 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누룩을 죄로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처음에 애굽과 그 자녀들 70여 명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들어가서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 처음 신앙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질됩니다. 점점 애굽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고 애굽 사람들의 문화에 젖어들고 애굽 사람들처럼 변질되면서 그 신앙을 잊어버립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애굽 사람들의 죄입니다. 그것을 누룩으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우상과 죄에 얽매이고 묶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구해주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 유교병을 먹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은 애굽에서의 죄를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묶였던 죄악들, 그들이 거기에서 죄와 함께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제거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그들이 같이 있었던 그 죄악들을 광야에 가지고 같이 나오면, 누룩을 같이 가지고 나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들이 다시 누룩으로 말미암아 변질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고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원래의 모습을 변질시키는 것, 죄를 제거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시는 것처럼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죄가 없었지만 죄가 사람에게 들어온 이후부터 사람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로 돌아가게 하는, 죄로 다시 회개하게 하는 그 회개의 성향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본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어려운 일만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에게 다시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것은
죄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죄의 회귀성을 보여줍니다. 위험을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도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도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죄의 회귀성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의 회귀성 있는 우리들,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 죄의 회귀성,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브레이크입니다. 죄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브레이크 잡는 이 안전장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성향입니다. 그때 그것을 막아주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고장나면 다시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죄를 짓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브레이크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성향을 막아주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본성을 지켜주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망가지면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잘못되면 죄의 성향으로 돌아가는 이 회귀성이 우리에게 작동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브레이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의 안전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죄에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내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이 유월절날 음식을 드시면서 무교병 떡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지만 이 무교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없애고 제거하고 또 말씀으로 죄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줍니다. 성경에 보시면 선지자들이나 또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 물과 관련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10번째 재앙, 애굽에 내리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이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첫 번째 활동을 하는데 첫 번째 기억은 3년 물이 내리지 않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기적을 행합니다.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엘리야 다음에 그 제자 엘리사 선지자, 성경에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입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냐면 어느 마을 동네에 사람들이 농사를 하는데 열매가 맺지를 않습니다. 열매가 맺어도 자꾸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자기 동네에 물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물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물 근원을 찾아가서 소금으로 그 동네의 물을 고쳐줍니다. 예수님도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 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지지 않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의 필수적인 그러한 요소입니다. 우리 인체가 70%가 물이고 사람이 물이 없으면 3일을 견디지만 3일이 넘어가면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수적인 것이 바로 물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기적이 이 물과 관련돼 있는 그러한 기적을 위대한 종들이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도 행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데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피를 흘리십니다. 대속의 피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정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만들면서 오늘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해온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든 어디서든지 이것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조금 부드럽게 말하면 다툼이고 정확히 말하면 싸움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다툼,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힘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퉈왔고 또 싸워왔습니다. 파워게임입니다. 더 많은 힘을 얻고 더 많은 파워를 얻기 위해서 다투고 싸웁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두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어떤 부분은 신혼 때부터 또 어떤 부분은 신혼이 지나면서부터 싸우고 다툽니다. 제가 말하는 싸움은 진짜 부부싸움을 포함해서 보이지 않는 힘싸움을 말합니다. 가정 안에서 주도권을 잡고 상대보다 더 파워를 가지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에 그런 파워 게임이 어느 가정에서나 있습니다. 대부분은 남자가 처음에는 파워를 갖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자에게 그 힘이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파워 게임이 벌어집니다. 어린 자녀, 권력과 파워가 부모에게 다 있지만 사춘기를 기점으로 해서 자녀들이 힘을 갖게 되고 그리고 파워 게임이 점점 커져갑니다. 직장에는 상사 권력 게임이 또 동료들끼리는 파워 게임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파워 게임이 극심합니다.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요즘 세계는 경제 파워에 대한 싸움이 치열합니다. 동네에서도 보시면 옆에 있는 식당끼리 서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더 많은 경제적 싸움을 갖겠다는 싸움입니다. 아이들이 하는 게임도 모든 영역에서 다 권력과 힘을 갖기 위한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돈에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의 힘,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기 때문에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죽으신 것이 무엇이는지, 이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죽음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은 슈퍼파워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한 힘을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포도주를 주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고 죽으시겠다는 이 말씀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의 힘, 그것을 스스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그 힘, 그것을 예수님께서 버리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교회가 예수님께서 버리시는 그 힘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겠다고 한다면 교회는 세상과 같아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버리겠다고 하는 그 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힘을 교회가 가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은 매년 1,300명이 찾아왔었습니다. 1163년에 짓기 시작해서 100년도 넘는 시간이 걸려서 1272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4월 15일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불에 탔습니다. 이 성당이 2년 전뿐만이 아니라 1789년 프랑스 혁명 때도 큰 수모를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자유 사상이 한참 고조될 때 파리 시민들의 봉기를 일으켰고, 그리고 그때 마침 큰 흉년이 일어나서 농민들도 그 봉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불길같이 치솟았습니다. 혁명단원들이 단두대를 세우고 반혁명 분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그 단두대에서 수없이 목이 잘려서 처형이 되었습니다. 폭력과 살해와 광기와 공포가 해를 넘기면서 프랑스를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혁명 세력은 정치 세력뿐만이 아니라 카톨릭 세력에도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혁명 세력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이 혁명 세력이 무신론 국가로 선언합니다. 프랑스는 이제 무신론 국가다. 그리고 노트르담 성당 이름을 이성의 신전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노트르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노트르, 아우어, 담, 레이디입니다. 아우어 레이디, 우리의 여성. 여기서 여성은 마리아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리아, 우리의 동정녀, 그런 뜻이 노트르담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로서 마리아가 프랑스의 수호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리아를 이성으로, 이성의 신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1793년에 11월에 이 혁명 단원들이 마리아를 대신할 이성의 여신을 뽑는 그런 엄청난 대대적인 행사를 합니다. 그 이성의 여신으로 누굴 뽑냐면 매춘부를 뽑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매춘부가 아닌 다른 여성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매춘부라고 합니다. 한 여성을 뽑아서 그 여성에게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여성들이 그 매춘부 여성을 애워싸면서 이런 합창을 하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신들은 없다. 오로지 이성만이 있을 뿐이다. 노트르담 성당, 성당이 아니라 이제 이성의 신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녀가 아니라 이 여인, 이성의 신이라고 세웠습니다. 이 프랑스 대혁명이 이렇게 된 것은 정치 권력과 동시에 교회 권력도 타도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카톨릭 사제는 세속 권력을 누리고 있었고 프랑스 사회에서 귀족 계급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790년에 교회 재산은 프랑스 전체 땅의 1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혁명당이 교회 재산을 국가에 다 귀속시켰습니다. 모든 교회 의식이 중단시켰고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교회 건물들은 음식 창고와 포도주 저장고와 마구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프랑스에서는 중세 교회가 중단됐습니다. 막을 내렸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민족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통일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왕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공화국을 세우고 이제 수도 로마를 수도로 선포합니다. 이 로마를 수도로 선포했다는 것은 교황청과 교황령 땅들이 이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교황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1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공의회를 모여서 몇 가지 결의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 결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카톨릭 교회가 옛날 것을 고수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겠다.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재산을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계속 고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탈리아 통일 영웅 가리발디가 교황청을 아예 점령해 버립니다. 그들의 재산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한을 완전히 다 없애버렸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소유한 땅과 세속 권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카톨릭 교회의 세상 권세, 세상 영화 다 끝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카톨릭 교회가 철저하게 교회 권력과 세상 권력, 재산 다 잃어버렸을 때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세속 권력을 잃어버린 카톨릭 교회는 이때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땅을 차지하고 자기들이 가진 것을 관리한 일을 그만두고 나서 사람들의 신앙, 그리고 사람들의 정신, 거기에 이제 파고듭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 1965년 바티칸 2차 공의회입니다. 1차 때는 실패했는데 바티칸 2차 공의회에서 카톨릭 교회가 새롭게 되고 교회를 회복합니다. 세속의 권력, 힘의 상징인 재산을 빼앗겼을 때, 권력을 빼앗겼을 때 교회가 회복되고 본질이 회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떡이라고 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것을 드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교회와 성도 안에서 죄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모든 힘, 전능하신 모든 힘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 이것을 나누시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죄와 접촉하고 죄와 더불어서 살면서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죄가 그 맛을 맛보게 하고 유혹하면서 달려듭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죄와 함께하고 세상 힘을 소유하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집니다.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찾아옵니다. 교회와 성도는 죄의 맛이 있는 유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한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무교병이 말씀이고 죄를 제어하는 브레이크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 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은 주님의 힘입니다. 세상 힘이 강한 것 같지만 주님의 힘이 세상의 힘을 이깁니다. 영의 힘이 육의 힘을 이깁니다. 우리가 교회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 나가고 말씀으로 살아나가고 세상 힘을 버리고 주님의 힘을 바라고 의지할 때 주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가 되는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작지만 강한 교회,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대가 되어서 세상에서 강한 성도,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